같이 필리핀식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분의 IQ가 평상시에 얼마라고 생각했는데 얼마인지 한번 따라서 한번 하는 거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마간다 우마가 네. 하나만 더 이렇게 보세요. 하나만 더 섞어보겠습니다. 예, 마간다 우마가 하면은요 우리 뭐 그냥 영어로 굿모닝입니다. 근데 이제 마간다 우마가 뽀 하면 이제 그 어른에 대한 존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쉽죠? 네. 마간다 우마가 뽀 마간다 우마가 뽀 예, 쉽죠? 잘하시네요. 잘하시니까 기왕 하나 더 해볼까요? 마할 기타 싸 빠기노은 예수. 이거 쉽죠? 해보시겠어요? 마할 기타 싸 빠기노은 예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마할 기타 싸 빠기노은 예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마할 기타 싸 빠기노은 예수. 필리핀 말로 하니까 잘 안 따라하시네요. 그러면 한국말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좀 긴장을 풀고 한국말로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짧으니까 들으시고 그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은 오늘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짧죠? 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은 오늘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가끔 제가 필리핀에 간 지 30년 됐습니다. 1994년도에 갔는데요.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올해 선교사로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필리핀에서 다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가 딱 30년이었는데요. 30년이 되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 30이라는 숫자에서 오는 좀 이렇게 색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30년 동안 어떤 선교사였지? 내가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있으시죠? 뭐 결혼한 지 혹시 이렇게 몇 년 되셨습니까? 한 10년, 20년 살면 내가 이 인간하고 1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10년이란, 20년이란, 30년이란 숫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제 30년을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올해가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이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막상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들이 많죠. 근데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부분은 다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너무나 많은 실수들, 감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죽음의 고비들도 여러 번 넘어갔고 간증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나의 그 선교사로서의 삶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고, 한편으로는 정말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내가 그때 했던 그런 많은 실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30년이란 이제 그 사역을 돌이켜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뭐 어떤 교회를 개척했고, 저희를 통해서 필리핀의 그 10군데 교회가 개척이 됐고, 미얀마의 고아원, 또 미얀마의 15군데 교회를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필리핀과 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그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저도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에 따라서.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와닿더라고요.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저는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 중심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이루심에 또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생각하면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 나름대로 사역에는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도 또 이렇게 가서 감사하고 자랑할 부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너무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뭐 감사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지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 필리핀에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94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준비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그 필리핀의 빈민 지역 이렇게 막 수상가옥을 짓고 그 수상가옥에 이제 필리핀 비가 태풍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막 비가 오면 거기에 그 수상가옥이니까 딱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럼 그냥 그 이제 비가 오면 거기서 이제 똥물도 뜨고 뭐 죽었던 동물들도 떠오르고 그럼 거기 들어가서 애들은 또 좋다고 수영하고 막 뭐 이제 이런 지역이죠. 늘 눈병이 그 다음에 그 영양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기형아들이 이렇게 뭐 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저희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저희 사역지였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꿈 같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알고 가게 됐는데 큰 망고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망고 아시죠? 네. 망고나무가 얼마나 큰지요. 이 필리핀에서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망고나무가 이게 대학나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망고나무 하나가 있으면 그 망고 해마다 망고 열매를 따서 자식들 대학 보낸다. 그래서 대학나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갔었던 그 지역에는 엄청나게 큰 망고나무가 있었어요. 뭐 진짜 뭐 그렇게 큰 나무가 있을 수 있나 망고가 할 정도로 제가 이제 그 망고나무 밑에 나타나면 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막 달라듭니다. 제가 조금 인기가 있게 생겼잖아요. 동의하시든 안 동의하시든.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외국인을 처음 보는 때거든. 그때 그 동네가 너무 이제 외진 곳이고 빈민 지역이라 외국인이 찾아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찾아올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외국인이 하나, 또 이건 선교사가 왔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좋아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와서 막 온몸을 다 만지죠, 그냥. 그리고 갔다 오면 맨날 눈병 번지고 온몸에 막 부스럼 나고 뭐 거의 그러고 살았어요, 초기에.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그 망고나무 밑에 있으면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뭐 영어가 됩니까? 따갈로그가 됩니까? 언어도 잘 안 되니까 그냥 그 아이들 그 너무 불쌍한 마음에 주머니에 넣고 사탕 하나씩 쥐어주고 아이를 위해서 한국말로 축복기도 해주고 뭐 그렇게 저희는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 이게 교회가 되어지고 저도 내가 필리핀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때까지는 하여간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이제 확신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회씩 이게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저희는 교회 개척은 그냥 한국에서처럼 정말 그냥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무도 그 지역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한국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역지 있는 근처에도 그 당시에는 근데 뭐 외국인이 아예 없는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정말 그냥 한국에서처럼 북치고 장구치면서 사람들 모으고 전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지금은 모든 필리핀 교회에 제가 세운 교회에 또 미얀마의 교회에 그 현지인 목사들이 다 있습니다. 현지인 목사들이 다 있고 이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선교사로서 모든 그 교회 목회하는 지도권을 현지 목회자들에게 넘기고 중요한 일들만 또 이제 제자들을 키우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만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사역의 선교사의 역할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북치고 장구 쳤는데 이제는 제가 북치고 장구 칠 일은 없고 이제는 그냥
그 교회들이 나름대로 이제 잘 성장을 해주고 몇몇 군데 이제 그 빈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옷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교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너무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얘기를 하니까 참 제가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선교사로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그 코로나 전인데요. 벌써 그러니까 한 5년 전이죠. 코로나 전인데 한번 이제 한 교회에 창립 20주년 정도 되는 창립 20주년 그 기념 예식이 있었어요. 그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는 아까 처음에 말한 교회 망고나무 밑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사역도 아니었죠. 그냥 애들한테 불쌍해서 사상 나눠주는 거였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서 내가 있는 거 뭐 하나라도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게 사역이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위한 피딩을 했습니다. 급식이죠. 옛날 6.25 때 이렇게 큰 도라모통에다가 뭐 닭도 몇 마리 쓸어 놓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감자도 집어넣고 배추도 집어넣고 푹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떠주잖아요. 근데 그게 가난한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또 너무 귀한 거예요. 한 그릇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이게 뭐 아이들이 막 줄을 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저희가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첫 번째 교회인데 그 깔라얀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첫 번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한참 하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디서 좀 벌써 필리핀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나가보면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필리핀은 그거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 딱 보면 옷 입은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수준인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얘기 1분만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애기 엄마들은요 30대 전에도 아 하고 웃으면 이가 다 빠졌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수준인지 아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때 그 세 명의 그 가정주부가 벌써 딱 봐도 그 동네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만났는데 아 당신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약도 가져오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또 당신이 급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임산부들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하고 근데 자기들도 그 일을 좀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마음이 있는 분이죠. 이제 그래서 그 세 분이 이제 특별히 그 급식 사역을 돕기를 시작했어요. 참 고마웠죠. 선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현지인들이 돕기 시작하니까 그게 좋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가운데 한 분이 그 이멜다인데 이름이 이멜다예요. 옛날에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이름도 이멜다죠. 그 이멜다 뒤에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 이멜다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동네에 와서 좀 예배하면 안 되겠느냐? 좋지. 한번 가자. 내가 오전 예배는 여기서 하고 오후에 이렇게 가자.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두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네? 그 교회 이름이 이제 그 노도스플락 양무리 교회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양무리 이런 뜻인데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시작했냐면 뭐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요만한 거예요. 여기도 요만한 것 같아요. 자기 집의 마당이에요. 마당에서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 집 식구들하고 이게 다 교회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체육관이 있어요. 시청에 옆에 있는 체육관에서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저는 미리 도착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돼서 이제 같이 입장을 해요. 필리핀 사람들은 폼생폼사가 엄청 심해요. 폼생폼사는 진짜 여러분 필리핀 와보셨으면 알지만 뭐 선물도요 이만한 거 줍니다. 박스를 속으시면 안 돼. 이만한 거 주면요 계속 박스 뜯어야 돼. 계속. 그럼 이만한 거 나와.
캔디 하나 나와, 캔디. 아니, 근데 지금도 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해요. 이게 하나의 문화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캔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주는 거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뭔 박스 안에다가 잔뜩 해야지 이게 또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그냥 가서 앉으려고 그랬더니 가서 입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입장을 하니까 다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축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한, 우리 교회를 개척한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런데 저희 부부를 이렇게 환영을 해줬어요. 환영을 해주고 이제 앉아서 참 잘했다, 참 좋다. 그런데 그 자리에 보니까 한 700명 정도가 이상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한 절반이고 나머지는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시청했는데 그 정도 부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순서 중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한 순서가 있는데 엄마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쭉 나오더라고요. 한 20가정 정도, 20가정 정도가 이렇게 쭉 앞에 무대가 크니까 쭉 섰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을 부르면서 우리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불빛이 있어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제 몇몇 사람이 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그 멘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요만했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커서 결혼해서 우리 애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 처음 이제 개척할 때 이제 아주 요만했던 애들이 커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필리핀은 결혼 20살이면 다 합니다. 20살이면. 근데 우리 아들놈은 결혼했는데 우리 딸은 33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좀 늦죠? 근데 필리핀은 진짜 결혼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아빠들이 쭉 이렇게 줄 섰는데 다 그 애들이 뭐냐면 그 엄마 아빠들이 뭐냐면 다 내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요가 조그만 주일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커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중심 멤버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부를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이게 특별히 축복성을 불러요. 참 그런 순간들이 저희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살면서 참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같이 저희처럼 부족한 사람들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만이 아니라 저희 선교사들을 보내고 기도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또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잠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정말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강교회 언제 또 뵐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좀 짧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하네요. 이게 제가 아이들 설교도 하는데 아이들 설교 저 절대 10분 이상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벌써 10분 지났는데 조금 아이들이 그러네요. 저는 정말 제가 목사가 아니라 성도로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을 짧게 좀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예배소서에 보면 이 예배소서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읽어보고 공부해보면요 교회에 대한 말씀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수준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린 교회를 생각하면 물어봐서 여러분 모아서 뭐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뭐 필리핀 교회, 그다음에 전주 제일교회, 뭐 마산 중앙교회, 이 생각하면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그 교회 건물과 그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예요,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번 성경 읽으시면, 같이 있으시면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보면요, 너희가 내가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지금 감옥에서 보냅니다. 내가 보내고 있는 이 편지를 좀 자세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내가 깨달은 그 비밀이 뭐냐면, 근데 특별한 얘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이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뭐 우리 서울에 있는 개봉동에 있는 예강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너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서 있었던 비밀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깊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감추는 이유가 뭡니까?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인데 이거는 구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지만 구약의 그 긴 시대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던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담겨졌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함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그 비밀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네. 이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 1장 4절 한번 보세요. 예배소. 그냥 제가 좀 말씀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겠습니다. 예배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나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이 말씀이 쉽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보면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의 구원이에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이미 아시고 예정하시고 특정하시고,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1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비밀, 첫 번째 비밀은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간증 좀 하세요, 집사님. 그러면 나의 구원은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때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저는요, 성경 읽다가 어떤 말씀 딱 읽다가 그 말씀에 딱 걸려가지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나는 그때 구원받았어요.
뭐 이런 간증하잖아요. 참 귀한 간증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은혜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요, 예수를 모르던 자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했던, 그렇게 핍박했던 핍박자였던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가장 부족하고 미련한 자도 구원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성경 들어보면,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자 다시 한번 성경에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그냥 제가 말하는 거를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언약대로죠. 창세전부터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말씀이 이렇게 해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도다. 여기서 동사를 보세요. 우리의 상태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부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은 가장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라는 건 바로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네?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죽어서 3일 됐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네? 무덤문이 닫혔습니다. 돌문이 닫혔습니다. 이제는 그 죽은 몸에서 이미 부패하기 시작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사로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죽은 나사로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권사님이시죠? 없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할 때에,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든 인생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눈 뜨면 또 가서 죄 짓네요. 경건치 않은 자.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썩어 있는 상태. 그 죽은 나사로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언제 부르셨다고요? 창세전에.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비하셨다. 그리고 이 택하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과 나의 원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사실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깨달았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에베소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전체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장. 특별히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첫 번째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 나를 구원하심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말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벽돌 사가지고 우리 교회 새로 건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을 잘 못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팍 온 게 있어요. 100년 후에 이 건물 없어집니다.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요,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만년 후에 주님 오실 때 이 건물 없습니다. 이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나를 구속하셨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은혜를 알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피로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교를 마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름 아시죠?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최용문 목사님. 아니 제가 한번 이런 거 한번 좀 불러보세요. 이제 성함 불러보세요. 부부는 그냥 여보 한번 불러보세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용문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불렀습니다. 최 목사님, 응답을 하네. 아니 나를 이렇게 싫어했어. 불렀으면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비밀에 대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 합동하여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셨다면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실 땐 제가 그렇게, 주님 보실 때는 가서 제가 그렇게 멋있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좋은 구석이 있습니까? 나는 봐도 내가 봐도 내 자신을 봐도 도대체 뭐가 좋은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제가 뭐길래 이렇게 저를 이렇게 멋지게 보십니까? 거기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팔이 부러졌잖아요. 팔이 부러졌습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그냥 막대기로 탁탁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의사에게 가서 전문의를 통해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게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직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보면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죠. 아직 예수를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형외과 의사가 치료해서 고쳐놓듯이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교회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1억이고 10억이고 헌금하는 것보다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몸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협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솔직히 이제는요, 이제 한국에도 오고 싶고 그래요. 근데 제가 30년 지나면서 그런 마음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양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 나라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서로 우리가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봉사. 여러분 참 우리 생애는 한평생을 산다 해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도 30년이요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이들을 제가 필리핀에 데려갈 때 3살, 5살 때 데려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 컸습니다. 애들이 다 컸습니다. 근데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남겨진 시간도 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복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일하셨다는 것. 여러분 산은 굽이굽이 이렇게 흘러가죠. 산이 이렇게 굽이굽이 넘어가면서 그 밑에 개울물이 또 물들이 가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 산은 중도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강물은 혹시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여 흘러온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인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면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하나님께서 좀 가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야 내가 너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내가 너 보니까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내가 너 살아내는 걸 보니까 그냥 너무 흡족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춤추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겠다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첫 번째 있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사람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뭐 가서 뭐 1000평짜리 교회, 10,000평짜리 교회 그게 교회 아니라고 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그 부으심으로 우리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런 거를 가서 마음속에 한번 가서 생각하고 꿈꿔본 적 있으세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이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에 소용될 수 있다면 그렇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비밀을 자기 생애에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면서요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내가 이 깨달은 비밀들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좀 말씀을 전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정말 이 비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이 비밀을 담고 정말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